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무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20장에서 멈추지 않고 21장으로 넘어간 그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 상처받아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되돌아서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올 때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오늘 이 땅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 그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될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장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해 하신다라면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 장소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베드로를 3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며 사명을 허락하시며 베드로를 부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죠. 근데 그 갈릴리의 지역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위해, 그 삶을 위해 다시금 버렸던 옛 직업을 다시금 잡은 것이라고, 생계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즉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금 이곳에 실패자처럼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샬롬, 평화의 복을 허락하셔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들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금 갈릴리 호숫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로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책감이죠. 예수님께서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예수님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 죄책감이 자신들을 늘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가 자신들에게 임해왔지만 그 평화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이 이들의 마음을 뻥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허무함,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그래도 익숙한 곳에 가서 자신들이 그 익숙하게 행했던 그물질이라도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캠핑장에 가끔 가셔서 여러분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면 사람들이 그 모닥불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불멍이라고 합니다. 불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왜 불멍합니까? 잊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 들지 않거든요. 아마 자신들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주님 곁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주했던 말, 부정했던 말, 자기 살겠다라고 벌거벗고 도망갔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니 이거 해결하겠다고 육체적인 노동의 장소로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물질을 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리고 잊으려고 그물질을 해도 여전히 그 허전함이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어삼킴의 자리 3년 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즉 그들은 허탕치는 인생, 3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또 3년 전도 또 동일한 모습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어보면 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 이 의미는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니 라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어미로 시작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은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그물질할 때 함께 그 배에 있었던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허탕을 칠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 그 뭇가에 있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를 지적해냅니다.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여러분, 이 고백만, 이 말씀만 들어도요, 이들은 놀라야 됩니다. 왜요? 지금 이들 속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거든요.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 그 갈증이 이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주님이 보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갈망스럽지 않니? 여전히 허무하지 않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며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죠.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지? 라고 하며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독하리만큼 강력하게 자리 잡은 죄책감이요,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무의미한 말로 치부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서 그 무의미한 말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문제의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도요,
어차피 그물질 허탕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아마 내렸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요. 그랬더니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가득 찼다라면 여러분 이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즉시 제자들 중에 누가 반응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반응해야 되죠. 왜요? 3년 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그 고백대로 2배가 가득 찰 정도의 고기를 잡은 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5장 3년 전에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3년 전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됐는데 제자들은요 놀라하지 않아요. 무덤덤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바라봐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제대로 그 역사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죄책감 가운데는 빠져있는 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들이 소용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베드로. 근데 그때 부끄러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요한이 기억해냅니다. 무엇을요? 지금 이 사건이 3년 전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고개를 들어 뭇가에 서 있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즉시 알아봤을까요? 요한복음에요,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죠? 주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하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물을 놓고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헤엄쳐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엄쳐서 오고 있는 주님,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기억하니?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오늘처럼 실패자였단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자였단다. 그리고 나조차도 믿지 못했던 자였단다. 그런 너를 내가 찾아왔고 너를 불렀고 너를 사명자로 세웠지 않니? 하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지금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3년 전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런 나 같은 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끙끙대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흘려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어리석은 자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첫사랑을 회복해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첫사랑의 장소가 내가 주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죄책감 가운데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자리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 어땠니?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넌 어땠니?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하셔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덮어주심의 은혜, 감싸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두 번의 부정과 한 번의 저주를 내어 쏟으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맹세했지만 부인함으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 배반의 자리에서도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반의 자리에서도 저 사람도 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즉 그 실패할 것들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에 베드로는 배신이라는 걸 통하여 죄책감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신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 자신도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주님이 곁에 오셔도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심적인 무너짐 또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뿐일까요? 성경에요, 곳곳에 베드로의 이 실패가 기록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 실패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로서 베드로가 온전히 설 수나 있었을까요? 나는 도망을 갔지, 나는 저주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도망은 갔어도 주님 부인은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도망간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부인인 거 아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주한 것이죠.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이들은요 민감해집니다. 왜 민감해지죠? 그 상처가요 모든 기관들을 오픈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게 하나 그것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살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눈치를 준다던가 잘못된 말을 하면요 이 상처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상처 속에 베드로는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 상심감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가페오로 주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아가페오, 아가페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필레오라는 이 단어로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이 필레오는 다른 복음서에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쓰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 자신의 그 저주, 자신의 그 배반, 자신의 그 도망간 그 모습 또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모습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저는 주님을 저주했어요. 저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야, 3년 전을 기억하니? 나는 그때도 네 모습을 보고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단다. 나는 네가 어떤 모습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실패자가 되어지고, 네가 좌절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고, 죄책감 가운데 네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다면 내 사랑을 믿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회피하며 도망가고 싶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고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저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 주님이 없다라고 저주했어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것,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에 끈질기게 주님은 물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지금 이 죄책감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덧없는 모습, 허무한 모습,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일 거야 라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교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이 아니라, 너의 그 결과가 아니라 나는 너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한단다. 네가 실패해도 난 널 사랑하고, 네가 성공해도 널 사랑하고, 네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베드로, 내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여 잘못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21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를 보면서 책망하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야지 말이야. 어? 그때 내가 배반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크면 말도 안 통해요. 그 내가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아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뭐 잘못했어? 그럼 애들이 뭐예요?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우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고민합니다. 이 엉뚱한 얘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잘못했지? 네, 몇 대 맞을래? 그럽니다. 잘못한 거 정말 용기를 내서 고백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지. 몇 대 맞을래? 그럼 몇 대 맞는다, 1대 그러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5대요. 이러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책망하고 아이를 훈계한들 아이가 달라지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아이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중요한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매국노였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판단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인 집에 나도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에 삭개오가 뒤집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거듭납니다.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이가 민족을 사랑하는 이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베드로와 동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제자들과 동일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찾아와 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밥 차려주시는 주님, 밥 먹고 가 라고 하며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끓여주며 함께 식탁에 앉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라, 나 너 정말 사랑해, 난 너 포기한 적이 없어, 난 너 버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 베드로가 받을 때 그는 회복되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말하는 자리가 제자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를 내가 이렇게 용서했듯이 나는 너희들도 용서한다. 그거를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끈질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앞에 세워주실까? 왜 주님이 그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실까? 저는 이거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또 많은 제자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속에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살인당하고 동물에게 찢김당하고 그리고 토백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이죠. 즉, 말씀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빠집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혜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면 얻을 거야.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 말씀을 붙잡았더니 되어지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한결같이 제 믿음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저도 붙잡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도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발걸음을 떼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